아,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가지고 요새 그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켈리의 낙엽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낙엽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어디였냐면 앤드루스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앤드루스 대학은 신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이 꿈의 장소죠. 특별히 재림교회 어떤 최초의 대학이 있고요. 대학이고 또 그 재림교회 어떤 그 신학이 정립되는 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냥 신학생 때는 그 책에서 앤드루스 대학의 어떤 교수님 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정말 그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들으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영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게 되었고요. 두 번째 장소는 이제 그 베를크릭이었습니다. 베를크릭 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재림교회 어떤 그 선구자들이 초창기에 그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와서 미시간으로 넘어와서 서부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베르클릭에다가 어떤 그 모임 어떤 그런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도했던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앤드루스 대학에서 한 시간 한 두 시간 정도 이제 가게 되면 이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재림교회의 아주 유명한 그런 유산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켈록이 지었던 그 병원에 큰 건물이 아주 딱 들어가자마자 그 앞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르클리 교회가 있고 또 안쪽으로는 뭐 이제 엘렌 지 화이 살았던 그런 집이라든지 또 뭐 여러 그 선구자들이 살았던 그 집 그리고 최초의 학교 이런 모습들이 다 물론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한 마을에다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거기에 보게 되면 뭐 아주 유명한 그 엘렌 지 화이 집은 가끔씩 그 2층에서 이렇게 밤에 빛이 번쩍번쩍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면 천사가 내게 와서 어떤 기별을 전해줬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승천바위를 한번 제가 가보고 싶었어요. 우리 가연이가 이제 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는데, 어, 어, 여기 이제 그 보스턴과 그 뉴욕 사이에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이제 밀러의 하우스가 있고요. 그 밀러의 집에서 바로 좀 더 그 들어가면 그 승천바위라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승천바위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언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평지였습니다. 평지였고 이상하게도 그 이 돌들이 마치 뭐 화산이 이렇게 분출돼 가지고 굳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에 그 새벽까지 주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곳은 예루살렘, 우리가 성지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방금 언급했던 이 장소들은 재림교회와 또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왠지 거기에 가면 그때 그 선조들의 혹은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숨결과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마치 나에게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씀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막상 또 가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 번 가본 것도 아니지만
머릿속에 그렸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뭐 팔레스타인과 어떤 그런 좋은 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곳곳마다 이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도 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걸었다라는 그 생각이 되면 뭔가 좀 뭉클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더 쉽게 나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감동이 이렇게 옅어지는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들이 금세 사라지고 또 잊혀지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만의 그런 감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다녀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거기에 그 갔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큰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특별히요 유대인들을 보면 이제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그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느껴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가야 했지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어느 마을에서도 병자를 고치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초림,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오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조목조목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큼지막한 그 사건들이 그 유대 마을에 있었고요. 그 이슈를 통해서 충분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그들의 그 평생에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던, 내가 죽기 전에 내 시대의 메시아를 보는 게 소원인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재림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같이 신앙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내가 꼭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음성을 좀 이렇게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꿈에서라도 나타나가지고 근순아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딱 들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신앙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제 문장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민족이었는데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들이 옆에서 지나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 앞에서 무언가 커다란 이적을 보이신 분이 그곳에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증거에 주의를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2008년에 중국의 그 스촨성에서 진도 8.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하루에 8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뭐 그 이상도 더 이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한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기 3일 전에 이 스촨성의 한 자그마한 마을에서 갑자기 두꺼비떼가 나타난 거예요. 생전에 보지 못했던 두꺼비들이 10만 마리 이상이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비들이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문에 보게 되면 두꺼비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이런 이제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동물들이 어떤 그 자연 재해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이 동물들이 더 훨씬 더 어떤 그 민감하기 때문에 자연 재해가 생기기 전에 어떤 그 움직임들 그런 그 징조들을 더 빨리 캐치한다라는 거죠. 2016년에 9월 12일 한국의 경주에서 또 5.6, 5.8의 강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랬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신문이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이런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지진이 있기 10일 전에 경주의 그 접견인 그 울산의 태화강 중류에서 이 숭어떼가 이 줄을 지어서 어디론가를 가더라는 거예요. 숭어는 이렇게 무리로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한 줄로 어디로 가지는 않거든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사람들이 이것이 지진에 뭐였다고요? 전조 현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떠한 그 동물계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특별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2024년 9월 20일에 호주에서 그 두 번째로 큰 섬인 멜빈섬 앞바다에서 산갈치가 잡혔어요. 갈치예요. 머리는 말 모양이고요. 이 길이가 두 사람이 들어도 힘들 정도로 큰 갈치였습니다. 보통 이 산갈치는요, 사는 지역이 연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깊은 바다에 심해에서 삽니다. 몸 길이가 최대는 10m까지 이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갈치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위에 별이 한동안 산에 있다. 산에서 15일, 바다에서 15일 서식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름이 산갈치예요. 산갈치. 뭔가 좀 굉장히 특별한 그런 물고기라는 거죠. 근데 이 산갈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요, 지진이나 재앙의 징조를 알려준다는 속설로서
최후의 물고기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의 물고기. 그래서 2011년 그 일본의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기 직전에 이 상갈치 열 몇 마리가 그 앞바다에서 잡혔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상갈치가 목격되었을 때에 무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이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는 뭐 호주랑 우리랑은 좀 거리가 멀지만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막상 우리가 이제 지진이 난 다음에 이게 뭐 이런 거를 알게 되면 그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미리 도망갔어야 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이거를 딱 우리가 봤을 때 도망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된다면 그래 지금이야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하는 단상에서 갑자기 이 설교단이 쫙 반으로 쪼개지면서 여기에서 갑자기 두꺼비들이 막 나와가지고 저 밖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짐을 다 챙겨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 넘어서 어디 저기 다른 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행동이라는 것은요 생각처럼 하기가 무언가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실제로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상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어색함.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종종 그 파이어 알람이 울리는데요. 새벽에 울렸는데 가방을 들고 나온 사람은 우리 가인이밖에 없었습니다. 다 이게 그냥 잘못 울린 거겠지. 그냥 그래서 뭐 두리번은 하는데 정작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제7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여기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요. 점점 그 모습이 더 그분의 오심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던 20년 전과 비교하게 보면요. 시대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발전도 했지만 엄청나게 무서워졌죠.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가 점점 우리들에게 그분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심각성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그냥 군대가 거기 주변을 이렇게 진을 치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전쟁을 잘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1년 이상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안에 먹을 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먹기 떨어지게 되면 그 안에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 막 난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예루살렘을 가득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뭐 요세푸스라든지 그 유대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의 성내 안에는 인권과 도덕이 사라진, 그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사치인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먹는 것도, 또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없애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 절망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성을 에워쌌던 그 로마의 병사들이 도망을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두꺼비들이 막 이렇게 어디론가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지쳐서 포기해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또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군대가 그 도망가는 로마 군의 그 끄트머리를 또 공격해가지고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의 어떤 그런 전리품도 가지고 오고요. 그들이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죽음은 이제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들이 그동안 가졌던 절망은 이제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렸던 그 배는 여유로움이, 승자의 그 여유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옆을 보니까 짐을 아주 부지런히 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싸가지고 또 어디론가 이사를 가는 행렬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짐을 쌌고요? 왜 그들은 어디론가 이사를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요, 그날에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나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분명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이런 일이 있을 테니 그때가 되면 너희는 산으로, 그 성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어색한, 이미 이 예루살렘 성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희망이 가득한 그 때에 어떤 사람들은 짐을 쌌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리고 그날에 그들의 했던 행동이 그들을 생과 사의 그 기로에서 살리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징조에 그들이 주목했을 때 그들이 죽음이 아니라 삶을 얻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산으로 도망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로마 군사가 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벼르고 왔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그 성전의 기명들이 다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루살렘의 그 초림의 때에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이 궁극적으로 이 단어가 뜻하는 그 지향하는 그 시점은 초림보다는요. 재림을 더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재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오실 그때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인 것처럼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징조들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등장하는 초림에 관한 그 예언들, 근데 그 예언들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잠깐 허락되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 예언의 결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보게 되면요,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그 징조를 통해서 그날을 준비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연습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그 징조가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언정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요,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가 그 처한 상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그런 가운데 사고가 많이 나죠. 이 땅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풍요로움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무언가를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된 것입니다. 이 방탕함과 어떤 불경건한 그 향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어떤 그 마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느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 멸망하는 그 날이 그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어제의 그 평온한 그 모습 그대로 오늘도 그 평온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날 뭐가 오게 된 것이에요? 멸망이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석양을 찍은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미신과 비교하면 너무나 편한 곳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뭔가 사기 위하면 아주 가까운 데서 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오심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잘 준비하지 못하면 그 순간은 정말
아주 빠르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50보 100보라는 말을 맹자가 얘기했죠. 전쟁터에서 50보 도망간 사람이 자기보다 더 뒤로 100보로 도망간 사람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멀리 도망가냐고. 그랬더니만 너나 나나 지금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50보 도망간 사람은 그나마 자기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위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좀 더 준비했다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 경제적인 염려에, 생활의 그 염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에요. 어르신들 말씀에 보게 되면요, 자기 먹을 밥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점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져가고요, 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게 되면요, 이게 세계 경제 부를요 99%와 1%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9%의 부를, 그러니까 전체 부 가운데 1%가 가지고 있는 그 부의 가치와 그 나머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비교하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0.1%라고 설명하는데요. 2020년이 넘어가면서 0.1%가 가진 그 부가 나머지 99%가 가진 부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요, 2008년, 2009년만 하더라도요, 1%의 부는 전체 부의 54%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10 몇 년이 지나면서 1%가 전체 부의 50%를 가지게 되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 1%가 갖고 있는 부가 뭐 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9%가 갖고 있는 그 부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예언 보게 되면 예언을 알고 그 예언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요, 바로가 꿈을 꾸죠. 거기 보게 되면 어떤 꿈입니까? 꿈 가운데 아주 살찐 소가 7마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파리한, 그냥 이렇게 못 먹어서 굶주린 소가 7마리 나오는데 갑자기 그 소들이 앞에 있는 아주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될 때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돈이 넘치게 되면 교회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예요? 어려워질 때라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7년 흉년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 앞에 풍년을 상쇄할 만한, 잊어버리게 할 만한 그런 흉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왕이 요셉을 총리로 앉히고요,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에 많은 그 저장 창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싼 가격에 그들의 그 곡물을 사 들여서 그 수많은 창고들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아주 부지런히. 모자라면 창고를 더 지어서라도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되기 시작했어요. 온 지면에 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애굽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뭐란 겁니까? 성을 지어서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저장해 놨어요. 근데 애굽 외에 다른 민족들은 이 예언의 기별을 알 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풍요로움에 대비를 하기보다는 그냥 아주 풍족하게 넉넉하게 살아왔는데 이 기근 앞에서 그들이 준비해 놓았던 그 곡식들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들리는 소문에는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왔을까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돈을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 어디로 몰려요?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해, 두 해, 또 그 다음에도 기근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있는 돈을 다 가지고 갔는데도 기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가져갑니까? 농기구를 팔기 시작하죠. 이 가축은 그냥 먹으려고 키우는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 지을 때 얼마나 유용한 그런 동물입니까? 근데 그 짐승을 팔아서 그 곡식을 사오는 거예요. 47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는 아무것도 그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토지도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애굽을 섬길 테니 뭐 하게끔만, 먹고 살 수 있게끔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년의 흉년 동안 애굽은요, 아주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이방 민족들은 그때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애굽은 이제 명실을 상부한 그 고대 근동의 최강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자유인이었던 여러 사람들이요, 그 7년 기근 동안 그들의 그 삶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 예언의 말씀 그 기별에 주의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삶에 우리의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 제 이름을 위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해야 될까요? 그날을 준비해야겠죠. 예언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시간에 있다가요, 이곳 서부로 이제 이사를 2019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 미시간과 어떤 그 자연 환경이 너무나 다르는 거예요. 7월 오게 되었는데 미시간의 7월은요 사방이 푸르릅니다. 막 어디 가든 막 눈이 막 굉장히 이렇게 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6월에 여기를 처음 왔는데 저 먼 산을 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이 보이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어디에도 이게 푸른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죠. 너무 더워서. 그죠? 근데 이제 막상 이사를 오고 보니까요. 이 곳곳마다 그 앞에 꽃들도 많고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눈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이런 동네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오던 그때는요.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구름이 한 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동네다.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그럼 눈이 안 오면 낙엽이 안 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낙엽이라는 것은 낙엽이 왜 생기냐면 이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잎사귀에 뭐가 많습니까? 수분이 많죠.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만약에 그 잎사귀를 떨구지 않으면 겨울이 돼서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그 잎사귀부터 뭐 하는 거예요?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잎사귀를 얼어서 가지로 하게 되고 그 가지가 얼면 또 줄기도 얼게 되고 뿌리도 얼게 되면 결국 이 나무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들은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물이 많은 잎사귀들을 다 떨궈서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켈리에 오니까 이 겨울이 없으니 겨울을 준비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제 이쪽 그 산호세 지역으로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서부에 가면 좀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다를 거야. 다를 거야. 그리고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이 서부가 뭔가 굉장히 자유로운 동네라고 언급되는 거 아십니까? 네. 그 저쪽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서부를 이렇게 너무 자유분방한 그런 도시라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뭐 사람들에게서 들었지만 이게 책을 봐도 그러고요. 또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봐도 이 동부 사람들은 이 서부를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풍요가 넘쳐서 환락이 가득한 도시, 가진 것이 많아서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도시로 묘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켈리에는 낙엽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19년 이제 딱 이 지금 때쯤 보니까 집 앞에 있는 나무들이 이 잎사귀를 떨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또 살이 쪄가지고 막 이제 운동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왜요? 이 겨울이 오지 않는 이곳에서도 켈리가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겨울이 없어서 겨울이 준비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지만 여전히 이 나무들은 시간을 분별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이 인지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도시에 살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혼잡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